이제 함께 성경 봉독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시작합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신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단기 선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단기 선교는 조금 덜 발전한 나라 그런 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교 10계명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풍습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주는 음식이 내 입맛에 거슬리더라도 거절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삶에 동참하라, 참여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방심하고 이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다 보면 정말 물 틀리고 음식 틀린 나라에서 소화기 장애로 엄청난 사회적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목민들은 보니까요, 이 손님 대접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 중에 가장 귀한 걸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들이 한 번은 양을 잡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회당장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특식을 준비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특식을 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양의 엉덩이 부분 아주 누런 기름덩어리입니다. 엮기가 그지없고 정말 누린내가 어찌 그리 독하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죠. 겉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선교의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선교 10계명의 원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바로 이 선교와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다른 말로 선교와 전도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선교와 전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칭했을까요? 성경은 이들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생기는 거죠. 아직 구원받은 자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꼭 선교와 전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에 온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제자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선교사 파송과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죠.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명하신 사역은 놀랍게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어요.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다시 볼까요? 함께 읽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를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제자를 파송하셨냐면요. 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파송시키셨다는 거예요. 예, 마가가 눈여겨보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귀신 축출 사역에 중점 두셨을까요? 우리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더러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광경이에요. 토굴 속에 주님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로 인해 그들에게서 사망과 저주의 굴레를 씌우던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제 그 죄인들이 주 안에서 자유와 행복, 해방을 얻는 그런 광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귀신 내쫓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 이 땅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강한 제자 귀신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인간들을 육적 사망의 함정에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리어 우리를 묶고 있던 세상의 강한 자인 사탄 귀신을 결박하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이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니. 나가서 이 결과로 로마서 8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죄인의 존재 위에 임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를 파송한 이유도 역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악한 영들인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70인의 전도자의 승리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올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영에 속아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길이를 찾아 일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나아가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영에 눌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자유케 해줘야 할 사명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염려의 영, 귀신 들린 자들의 거짓으로부터 해방시켜 주 안에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사탄을 쫓아내는 일에 늘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면요. 귀신을 물리친 데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했을지언정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실패했을지라도 언젠가는 이 능력을 꼭 다시 사용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4번 타자가 항상 홈런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때도 있고 또 병살타 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4번 타자가 아닙니까? 순간은 잠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주 안에서 4번 타자고 영원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병자를 만나거나 위로하거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제자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 천국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멘. 물론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일부지요.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결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능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에 임재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때를 맞춰 주님 말씀대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경우는 오늘은 많지 않습니까? 귀신들만 없애는 게 중요한 일일까요? 귀신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사회 안에는 가지각색 불평과 불만과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돈이나 재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지금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악한 것이니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리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삶이란 물질 중심, 경쟁 중심,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적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선교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의 행장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보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오직 지팡이와 신입니다. 지팡이 말씀하셨듯이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권능의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팡이에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금지한 것은 양식과 주머니나 전대의 돈입니다.
옷도 속옷과 겉옷 두 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벌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은 이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막 속에서 그 황무지 속에서 잠을 자게 됐을 때 그걸로 덮고 자는 그런 옷이죠. 그렇게 두 벌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계전도는 그저 우리 몸을 지탱해 줄 그 능력의 지팡이 위와 든든한 신발 위에는 말씀을 전하는 신발 위에는 빈몸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난과 청빈한 삶을 역설하신 걸까요? 아니죠. 가난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과제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처럼 간략하고 가난하고 검사한 오차림을 요구하신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몸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또 하늘 팔릴 욕심도 끝없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급한 이 순간에 말씀 자체의 전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가장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할 것을 요구하셨다면 뭐 지팡이도 구태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곧 오셨음을 전파하기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른 곳이나 세상 엉뚱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0장 1절에 이를 그리스도인은 경주하는 경주자에 비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에는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이 말씀을 전하는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전주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곧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자는 주님의 신뢰만 가지고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지침서로 쓰였던 디다케라는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디다케라는 책이 성경 나오기 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책인데요. 당시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떠돌아다니던 예수님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이들 전도자들이었기에 당시에도 이들을 방랑한 카리스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들을 위해서 12제자의 가르침이라 불리는 디다케라는 참고서가 있었고요. 그 디다케 11장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도착할 때마다 마치 주님인 것처럼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 날까지도 머물 수는 있지만 만약 3일을 머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떠날 때에도 그가 다음 숙박할 때까지 옮겨갈 충분한 음식을 구한다든가 또 돈을 달라다든가 어떤 것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돈을 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간단해야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가 있습니까? 짐이 많으면 여행하기 힘들어요. 마음의 욕심부터 비워야 하고 마음의 욕망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다 보면
저절로 욕심에 얽매이게 되죠. 그러면 정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성경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빌립보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편 전도자라고 해서 모든 집에서 받아주려는 만무하잖아요. 아마 이단이라고 소문난 이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거나 거절하는 집이 받아준 집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집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어느 곳에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자들이 누구 집에 들어갔든지 전도가 다 마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지자들의 전하는 말도 듣지를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저주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여주는 행위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이나 집을 방문하고 나올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방인의 죄가 한꺼번에 묻어나왔을까 겁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장차 자기는 이들이 받는 저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당연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기회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날려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를 지옥과 직접 연관시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먼지를 떨어버리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반면에 제자들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당당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리이며 이 일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자들인 거예요. 더불어서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아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지 그 성과나 열매를 헤아리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파수꾼은 외치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안 듣거나 열매를 맺거나 못 맺거나 거절한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 할 일을 얼마나 경주자가 경주하듯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는가? 당당하고 권세 있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이 주님의 사역은 돈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권세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경건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용은 아니에요. 오늘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확신도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덜커덩 이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무능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비록 스스로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악한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어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전도로 부르시는 교회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